하나님 말씀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저희는 지난주에요, 이름의 의미가 어리석다고 하는, 그리고 그의 살아가는 방식 또한 굉장히 어리석었던 나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나발 외에도 또 한 명의 심각할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이 또 한 명 등장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눈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 속에 존재하는 것들, 이 공간 속에 있는 것들 우리 눈앞에 있으면 우리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들, 그 시간의 양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그 시간이 길든 짧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린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린 못 봐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으면서 굉장히 섣불리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하면서도 굉장히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입니다. 입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고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고대 사회. 나라 전체를 통치하는 왕은 없습니다. 왕이 없어요. 어느 한 가문에서요, 뛰어난 사람이 등장하면 그가 여성이 되었든 남성이 되었든 이스라엘 전체를 혹은 몇 개의 부족을 통치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사기 11장 1절 성경은 입다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전장이 많은 고대 사회에서 싸움을 잘하는 용맹한 장수는 그 모임에서 우두머리 그리고 대장이 됩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을 가리키는 지명입니다. 요단강 동쪽. 그리고 동시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갓 지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갓 지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가나안 땅의 동쪽을 향해서 진군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요단강 서쪽 지역으로 가지요. 근데 세 지파가 루벤 지파, 므낫셋 반 지파, 갓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 세 부족이 요단강 동쪽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갓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머물러 살았던 암몬 족속과 경계를 이루고 그들을 마주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사기에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요,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고 전쟁을 하면 입다가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의 분쟁을 해결해 준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그 전에 이 두 나라 사이의 분쟁을 해결해 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사기 11장은 시작하면서부터 입다를 굉장한 용사라고 표현했고,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길르앗의 장로님들이 입다를 찾아가 우리들의 지휘관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르고 돕 땅에 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 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을 칠 수 있겠소. 입다는 먼저 그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장로들로부터 자신이 확실하게
길르앗의 지휘관으로 인정해 준다면, 너희들이 나를 지휘관으로 인정한다면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입다가 먼저 대화를 통해 이 외교적인 분쟁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암몬 왕은 입다의 어떤 제안인지 간에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갓 지파의 땅을 침범한 암몬 왕은 물러날 기세가 없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사는 9지파가 쉽게 도울 수 없는지를 알았는지, 그리고 이참에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의 땅까지 뺏으려고 했는지 암몬 왕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입다가 무슨 대화를 하든 무슨 제안을 하든 암몬 왕은 듣지 않습니다. 사사기 11장 28절, 암몬 자손의 왕은 입다가 자기에게 전해준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듣지 않습니다. 이제 입다는요, 전쟁 외에는 다른 문제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걸 느낍니다.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암몬과 갓 지파는 군사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암몬 왕이 입다의 말을 듣지 않겠죠. 만약 암몬과 이스라엘 전체가 싸운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한 나라와 한 지파가 싸운다? 여러분, 이건 호주하고 노쇼 주민들이 싸우는 겁니다. 싸움의 상태가 이건 싸움이 될 수 없어요. 싸움이 안 됩니다. 갓 지파가 아무리 용감해도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 상대국이 될 수 없습니다. 사태가 불리하고 상황이 어려워지자 입다가요, 공개적으로 뜻밖의 약속, 서원을 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번제물, 불로 태운다는 겁니다. 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사사기 11장 33절, 전쟁의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는 아로엘에서 민니까지 20성읍을 쳐부수고 아벨그라밈까지 크게 무찔렀다. 그리하여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고 말았다. 사실상 이길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에서 입다는 승리합니다. 근데요, 기뻐할 수 없는 일이 터집니다. 불행하게도, 정말 불행하게도 입다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자신의 아버지를 문 밖에서 가장 먼저 마중을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이 끔찍한 일은 아무 걸림돌 없이 그대로 실행됩니다. 실행이 돼요. 인신공양,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갓 지파를 침략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암몬 사람들의 제사 방식입니다. 그들의 제사 방식이에요. 밀곰, 그모스, 몰렉이라 불리우는 신을 섬겼던 암몬 사람들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성경은 아브람 때부터 보고 있습니다. 아브람 시절부터 사람을, 특히 자신의 첫째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악한 풍습이요,
그대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옵니다. 잘못된 가나안 땅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하는 입다가 너무나 어리석어 보입니다. 근데요,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입다가 자신의 그 터무니없는 약속을, 이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약속을 그 실행에 옮기려고 할 때 길르앗의 장로들, 그리고 갓 지파에 속한 사람들, 그들 가운데 그 누구도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말리질 않아요. 왜 말리지 않을까? 가나안 땅에 존재했던 그 이방 문화의 잔인함, 그리고 그 폭력성에 이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노출되었고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너무나. 도덕은 없습니다. 도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역시 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자신의 분명한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도 매우 강한 어조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어요. 레위기 18장 21절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요,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사람들은 합니다. 사람들은 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제. 그 말씀은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물론 이스라엘 땅 안에 세금을 걷는 왕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은 영원하신 왕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게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리석게 변하는 순간. 그 순간은요, 바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 때입니다.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만 살아갈 때 우린 충분히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입맛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 때 우린 분명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행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 세상의 문화, 그리고 세상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은요, 지루해집니다. 굉장히 지루하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올드스쿨이죠. 올드스쿨. 말도 안 되는 답답한 이야기로 들릴 겁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대로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린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잘못된 선택과 악한 결정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요, 저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이 암과 암 환자를 보게 됩니다. 암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참 많습니다. SCC라는 암이 있습니다. SCC. 이 암의 정확한 이름은 스쿠어머스 셀 카시노마입니다. 스쿠어머스 셀 카시노마. 가장 흔한 피부암의 한 종류이기도 합니다. 피부에 잘 나요. 피부에. 근데 이 암이 피부에 발견되니까 저렇게 약간 거무튀튀해지고 빨개지고 하다가 약간 간부잡잡하게 변합니다. 근데 이 암이 피부에 발견되고 일찍 치료를 받으면 생명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위험한 질병은 아니에요. 만약 이 암이 피부에 발생한다면. 근데 여러분, 때때로 이 암이 사람의 목 안에서도 발견됩니다. 목 안. 입 안에서도 발견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식도, 그다음에 후두, 그리고 식도와 후두 사이에서도 지금 저 위치에서도 굉장히 흔하게 잘 발견이 됩니다. 이 SCC가 입 안이나 혹은 몸 안쪽에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들 입안에서 그렇게 유쾌한 냄새가 나진 않습니다. 그렇게 유쾌한 냄새가 나진 않아요. 이 암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여러분도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듯이 바로 흡연입니다. 흡연이에요. 어느 날 이 목 안쪽에 SCC가 있는, 근데 그 암이 좀 크게 자라서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환자분이 CT 촬영을 하러 병원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CT 촬영을 하러 병원에 온 적이 있어요. 제가 환자분을 부르고 촬영 동의서를 받는 동안, 우린 촬영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콘센트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을 주사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촬영 동의서를 받는 동안 그분의 몸과 옷에서 방금 전에 피우고 온 것 같은 제가 담배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웨이팅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분이 잠깐 나가서 담배를 피우셨는지 그분한테 왜냐하면 저희가 동의서를 받는 공간은 작고 그 룸에서 저희가 아비란을 꼽거든요. 근데 되게 밀폐된 공간인데 그분이 들어온 순간 제가 담배 냄새를 확 맡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 지나친 흡연 때문에, 그 흡연 때문에 지금 저는 심각한 질병에 걸렸는데, 지금 말도 못하는 지경인데 아직까지도 담배를 피우고 있구나. 아직까지도. 여러분, 저는 사람이 정말 어리석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진짜 어리석은 것 같아요. 사람이요, 이렇게 옷을 입고 있어서 멀쩡해 보이지요. 우리가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꽤 괜찮게 보일 뿐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진짜 어리석습니다. 정말 어리석어요. 정말. 우린요, 나쁜 줄 알면서도 합니다. 그리고 악한 길임에도요, 굉장히 악한 길임에도 걸어가요. 틀렸고 잘못됐지만 고집스럽게 우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삽니다. 전도서 5장 16절. 전도서 기자의 통찰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인생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은 평생 암담한 나날을 울며 애타고 병을 앓으며 분노하는 일로 괴로워하며 사는 것이다. 전도서 저자의 말처럼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평생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 시간의 일부 가운데 어떤 날은 우리는 아마 어둡게 지내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울분과 안타까움으로 채워질 겁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요, 아파서 병 때문에 고생하는 날을 보내게 되고요.
어떤 날은 화가 치밀어 올라서 분노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며 살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입니다. 삶. 이런 삶을 사는 동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삶을 사는 동안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만 산다면, 우리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산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없어요. 우린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고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필요로 하며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뭘 해서 저 높은 곳에 계신 분의 기분을 맞춰드리고 그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우리의 소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그 이유, 그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암담함 중에도요, 빛을 찾을 수 있고 슬픔 중에서도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으며 병이 들어 아파도 우리는 회복을 꿈꿀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것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 이유, 분노하면서 괴로워하는 중에도 감사함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